새해 첫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될, 새벽마다 나누게 될 신명기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즉 출애굽 1세대, 광야 세대가 마무리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미 주신 율법을 재해석하고 또 상황에 맞게 이제는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해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선포입니다. 이러한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에서 있었던 사건의 회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정탐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백성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모세는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각 지파의 사람을 택하여 정탐을 시작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은 아주 성실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땅을 두루 살펴보았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아주 전환점과 같은, 출애굽 여정의 전환점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그렇게 불평했던 세대, 즉 그러한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정착하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았던 사건이 바로 이 정탐 사건입니다. 믿음 없는 태도,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로 인해 받은 아주 어리석은 그런 결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1장 26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첫 시작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을 허락하셨으니 가서 살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탈출시키셨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탐 결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의 기억은 어느새 사라졌고 불신합니다. 이럴 때에 나타나는 태도가 원망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오랜 시간, 400년이 넘는 시간을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바로 배신하고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불평불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부정적인 태도,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정적인 태도는 아주 빠르게 전염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망의 자리에 동참하여 그 원망을 배가시키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입술에서 시작된 원망은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녹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마음을 녹게 했다. 정탐하고 온 그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담대함은 사라졌고 마음이 녹아버려 축 처져 버렸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들의 마음이 녹은 이유, 그 땅에 살고 있는 장대한 사람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성곽,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미 마음이 눌려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들이 낙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의 결론은 마음이 녹아버리는 낙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서 고정된 상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는, 마음에 살짝의 불안은 올 수 있지만 다시금 마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대로 같이 판단하여 살아가기를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는 가나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31절에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들이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데려왔다라는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33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안겨서 왔고 안겨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이 자주 그러진 않는데요. 한 1년, 2년 전만 해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저쪽에서부터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신발장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점프를 해서 확 안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점프를 해서 아빠에게 달려서 안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상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대상에게 점프할 수 있겠습니까? 안길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완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안기는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안겨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32절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안겨서 왔음에도 안겨서 온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해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론 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앞에 고난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다가오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고 그 원망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그 전염병에 의해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안고 가고 있다, 내가 앞서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첫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또 이런 장소를 허락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이곳에서 계속 쌓일 텐데 쌓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 원망할 것이고 그 원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말이, 믿음 없는 표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고 가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